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을 시작하면서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다룬 2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의 정성과 진심과 열정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나 짐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특권이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극장식 예배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갈 뿐이지요. 우리는 이런 극장식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장식 예배에는 감정만 있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화면으로만 본 사람하고 실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예배를 부지런하게 참석하고는 있지만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그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채 그대로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이 날이 가장 뜨거운 때에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채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번에 또 찾아오실 거야 하지 않았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발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로서 또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의 최고, 그 최고로 좋은 것을 풍성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차려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차려둔 음식을 드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급하게 이것저것을 차려뒀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최상급의 가루로 빚어낸 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송아지 요리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엉긴 젖과 우유의 고소함이었겠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가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슐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위해서 재료부터 음식의 양과 동선까지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최상급을 썼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때요? 손님 3명 왔는데 양은 어땠습니까? 그 앞에 40명, 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차려뒀습니다. 그것도 99세의 노인이 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집안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식탁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벅차고 설레어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흥분하게 만듭니까? 혹시 몸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인터넷의 팝업창처럼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런 상태와 경험이 지속되면서 나뉘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나와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차려놓은 뒤에 이 정도면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어놓은 후에도 끝까지 그 곁에 서서 아브라함을 섬겼어요. 마음을 다 쏟고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18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긴 후에 분위기를 이어서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알면 좋은데 몰라도 괜찮은 그런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내용이요 18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자세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그 전과는 달리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그 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죠. 호렙산의 어떤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말씀으로 다가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라가 지금 죄를 지어서 숨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라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라는 지금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이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요, 출산이 여인의 존재 이유이자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은 사라에게 있어서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나는 살아 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라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 오늘 본문으로 기준을 해서 언제적에 있었습니까? 대략 13년에서 14년 정도 됩니다.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라는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 싶었겠고, 끝내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아니구나. 그때부터 사라는 이미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의 그 하나님의 방문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 아브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모든 말씀도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브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라 자신은 떡을 만들어주는 보조의 역할만 할 뿐이지 약속의 진짜 당사자는 아브람이라서 거기에, 그 약속의 자리에 이제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사라의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원하시잖아요. 건강한 교회 바라시잖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누가 만듭니까?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시의 내용처럼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우리 교회 한 모퉁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그런 사명, 그런 일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가 딱 그랬어요. 신대원에 가보니까 공부면 공부,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하는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불공평해요. 정말 하나님 불공평해요. 저한테는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다 잘하는데 거기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다가 제 자신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나는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니고 잘못 왔구나.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보면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저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나는 아니다. 젊었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 건강할 때라면 모를까,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기는 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사라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왔지만, 심지어 직분을 받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라나 오늘 우리, 내 자신을 보고 내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건 불가능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물러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니?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약속에서 멀어진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아들을 주신다니 다행이다,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에 가까워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 아이를 주신다고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 이맘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도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뒤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강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도 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바람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저십니다. 불편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셀 수 없이 구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래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강하게 해달라고. 강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건데 하나님 나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숱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가능성이 남아있던 그 시절에 이삭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에게 붙들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을 보면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의심의 웃음이 아니고 체념과 비웃음이 섞여 있는 쓴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늦었어요.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을 잇는 그 자리, 언약의 자리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웃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사라가 속으로만 웃었지 입 밖으로는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라는 장막 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과 직접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노멘이고 설마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저는 위로가 돼요.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라의 체념과 비웃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디서 비웃는 거야 하면서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주신 언약을 거두어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 무드셀라 알지? 무드셀라에 비하면 너는 지금 28 청춘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듣기에만 좋은 그런 위로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 늙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사실 위에 더 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실보다 더 큰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요,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또 다가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사라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들켰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종종 현실을 외면합니다. 사입이나 이단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픈데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하면서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던 그때에 몇 번 말씀드렸죠.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 자매는, 형제는 나와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무조건 초월에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지. 여러분,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 사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좀 알려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직접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시고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지금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라에게 해주는 말인데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라가 듣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사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5절로 딱 넘어오면 드디어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빠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향해서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랜 시간 자기는 언약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믿고 있던 사라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직접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곧바로 불러가지고 너 그런 생각했지?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사라가 직접 서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끌어 오십니다. 사라가 도망가지 않도록, 사라가 너무 두려움에 막 거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천천히 부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네가 웃었느니라 하신 이 말씀도 단순히 너 왜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쓴 웃음을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너를 웃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때가 돼서 이삭을 낳아요. 여러분 2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6절에서 7절 성경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21장 6절에서 7절 우리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사라를 웃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요 3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18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에는 예배가 주제가 되겠구나,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2번 정도에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 이게 3번이 됐습니다. 3번 다 예배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웃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꼭 주일 오전 11시로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응답하는 시간이고, 그 응답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100년의 그 다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라처럼 떡만 만들고 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100년이 달려 있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사라처럼요, 마치 아브람처럼요, 그렇게 불러서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되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떡은 만들어 드렸지만 그 앞에 나오지 못했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듯이 여러분의 어떤 현실로 인해서 또 빗줄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빗방울도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교회가 살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있습니까? 들으셨으면 나오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웃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난 3주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 이상 저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들려야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평생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아브람처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송처럼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창세기 21장의 사라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웃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웃게 하셨구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극장식 예배를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극장식 예배에서 관람석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얻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 웃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라처럼 현실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식어져 있었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회복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